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어느 날 혼자 병석에 누워있는데 시커먼 거 둘이 와서 교단하게 끼면서 가자고 그러는데 성경책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찬송가지 성경 조그만 거지 이 새끼들아 이게 안 보이냐? 이 뭔 말을 하실지 모르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새끼들아 이게 눈에 안 보이냐? 이 말 한마디에 그 시커먼 것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인용한다면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말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할아버지는 너무나 멋있는 환상을 보면서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죠. 그것을 보면서 주님 나라 가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주로 이제 예배를 가면은 신방 예배를 가면은 일단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교제 대화를 하는데 오늘은 이 대교는 또 이 할머니가 또 감정이 많아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받으면서 할머니한테 30분 설교를 제가 먼저 듣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건데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자, 저는 그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내가 윤준사 보고 했나 우리 권사님 보고 했나 이런 집이 춘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 찾아내야 된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우리가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다 같이 시작. 둘 다 정답이에요. 왜?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좋겠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 분들은 어떻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사랑만 있고 예배만 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그리우면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시기를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떤 이들처럼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뭘까요? 순복음 춘천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예배당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를 지는 겁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를 주님이 계획하신 그 영혼들이 구원 얻기까지 우리는 이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복잡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복잡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일수록 생각이 단순해요.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마가복음 1장에 누가 나오죠? 제가 누가라고 그랬나요? 누가가 아니고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것 다 제하여 버리고 복음 앞에 서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약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단순한 거예요. 오직 복음.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쉬어야 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어렵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보고 저와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날씨가 추운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이인영 권사님 가정에 복을 받았네. 할배도 할매도 손아들도 다 나오셨네. 역시 할렐루야. 되는 집이에요. 되는 집은 저런 거예요. 박수 한번 쳐봐봐. 제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러시겠습니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씨가 추운데 어떡하지? 길 미끄러운데 어떡하지? 또 내일 우리 탈북민들 교회에서 섬김이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던 또 어떡하지? 오늘 밤에 또 목사님이 또 설교 길게 하면 어떡하지? 오늘 설교 듣다가 졸리면 어떡하지? 목사님 자꾸 눈깔 떠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오늘 밤 금요 저녁 기도에 춥든지 미끄럽든지 눈가를 떠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일이 있든지 말든지 오늘 이 땅 가서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응답 받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왜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는 이번에 필리핀 청년부들과 같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때 내 인생에 지우기가 있다면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이런 선교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침에는 오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최정민 사모님은 모기한테 150방 물렸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50방 물렸으니까 능력 받았겠다. 왜? 피의 능력을 입었으니까. 150방 물렸으니까 능력 받았겠다. 다녀와서 이제 능력 있는 목회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학생들을 보니까요,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나 가서 하고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이렇게 아주 선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글로벌 시대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 들고 간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천만의 말씀요, 눈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지만 그들이 산다.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난다. 세계 열방을 품게 된다. 왜요? 우리는 부르심의 이런 복음 전도의 선교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원래 오늘 저는 계속 이제 느헤미야서를 몇 주 동안 이어서 말씀을 읽고 나왔는데요, 원래는 오늘 느헤미야서 11장 12장을 읽어야 됩니다. 11장 12장을 설교하려고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 이름만 막 무대기로 나옵니다. 혓바닥이 꼬부라져서 말도 잘 안 되는 이름을 이 2장을 읽다가 2시간 끝날 것 같아.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참 멋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해서 어떤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말씀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동참했던 이들의 이름이 이제 쫙 열거가 됩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아마 성경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런 이름을 계속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우리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것만 딱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래는 3절부터 보면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뭐 7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10절에 가면 제사장 중에는, 15절에 가면 레위 사람 중에는, 19절에 가면 성문지기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22절에 노래하는 자들, 또 25절에 보면은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 뭐 이렇게 주변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 12장에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몇 년 사이 몇 년 만에 이제 제가 이름이 이제 신문에다든가 방송에 이런 데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속해 있는 이렇게 그룹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신문에 나오면 어떤 목회자들이 쫙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이름,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나오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그럼 이수형이니까 이자에 시어체 히어체, 내 이름이 없나 있나 찾아보는 거죠. 내 이름. 그런데 내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표정들이 이승민 집사님 그렇게 표정 지으면 괜히 밝게 웃으면서 그렇구나. 그럼 괜히 기분 나빠하는가 이렇게 표정이 내가 또 심각해 말을 하다가 또 다른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오니까 나는 그렇게 좋아. 그래도 뭔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수영 목사가 움직이고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러면 내 이름 나오면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성신클럽 책? 제 사무실에 책을 300권을 더 가져와가지고 또 집어넣어놨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잘생긴 책 표지 좀 보라고 하나씩 줍니다. 그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그 말은 안 하면 좋겠어. 목사님 뽀샵 처리 억수로 했네요. 이 말은 좀 안 하면 좋겠어. 그냥 좋은 거는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목사님 참 좋아요. 그런데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라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책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이 표지 모델 책이 이게 세계로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네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보샵 처리 억수로 했네요. 이런 건 안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물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21살짜리 정현 선수가 참 발부상만 아니었으면 좀 그래도 세게 응원할 텐데 이 발바닥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이 세트 때 그냥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상금을 8억을 벌써 확보해 놓은 거야.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현이라는 이 한 정현 때문에 세계가 한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사말 마지막 말 인사말 한국말로 하는 그 인사말 때문에 세계가 한국말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훌륭하게 드러날 수, 또 북한에도 있잖아요. 정은이 동생 김정은. 이 청년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악하게 쓰임받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선하게 쓰임받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여기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성벽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의 이름들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혓바닥이 꼬부라져서 잘 안 읽혀지더라도 억지로라도 끝까지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Understand?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읽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공동체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서야 되고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나, 이거 말입니다. 자, 봅니다. 11장 1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첫 번째, 누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같은 날, 이 추운 날 아침에 영하 24도, 아마 지금은 차에 가보면 틀림없이 온도가 한 영하 18도쯤 떨어졌을 거예요. 낮 시간에도 막 10몇 도까지 겠으니까.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집에서 따뜻한 구들목에 들어 누워서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TV를 시청하면서 이렇게 좋겠습니까? 이 추운데 누가 와도 뭐 왔나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이 딱딱한 의자에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다 하다 어떻게 하다 눈 한 번만 살짝만 내려오면 소리 지르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어떤 게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루살렘,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들은 헌신하는 자의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의 종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교역자들이 새벽 예배만 안 나면 꼭 그때 교역자들 모이라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긴장을 하더라고. 난 새벽 예배 때문에 모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날씨가 오늘 너무 추우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교역자들 다 모이라.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성도님들 찾아가서 귀찮게 하지 말고 오늘 따뜻한 성전에 앉아서 전 성도님들 다이얼 전화를 돌려서 집안은 별일 없나, 수도꼭지는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또 자기들은 희망을 또 다 가겠대. 그래 가라 해놓고 그냥 다 보내놓고 나는 또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저도 간 거죠. 다녀보니까 엄청 은혜가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춥다고 방콕해버리고, 바람 분다고 방콕해버리고, 비 온다고 방콕하고, 눈 온다고 방콕하고, 방콕 하다면 방글라데시는 누가 가냐고. 여러분,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지도자들입니다. 자, 주의 종들과 누가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우리 교사들 먼저 일어나야 돼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오늘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입어 가려면은 여기에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요 아예 대가를 치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1,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10분의 1은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11조가 뭐죠?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그들은
오늘 그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구별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만나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 계산하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면 감정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해 타산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너하고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최순여 권사님 옆에 계시는 모매님, 제가 성함이 이성희 모매님인가? 응? 맞죠? 미안해요. 제가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저께 신방하고도 이렇게. 우리 할매가 78이에요. 78. 저 댁이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78인가 60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 잡아봐. 방송실 뭐 하고 있냐? 네. 자, 우리 모매님이 올해 중간 앞줄 올해 78이셔요. 78이신데 우리 이문자 전도사님 또 김군자 권사님 다 동창이에요. 다 동창들. 근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 몇 주 되셨죠? 몇 달 되셨죠? 지난해 오셔서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이제 그저께 저 댁을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모매님이 이윤규 장로님의 당숙 맞나요? 예, 이윤규 장로님, 또 유근환 장로님도, 유근창 장로님도, 자꾸 유근환 장로님, 유근창 장로님도 아시죠? 또 누가 있더라? 하여튼 연걸리듯이 이리저리 다 걸려 계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유근창 장로님이 그되게 신방 갔다 왔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 집이 대어입니다. 난 대어가 뭔지는 잘 몰라요. 대어는 뭐죠? 큰 물고기인가 봐. 그래, 내가 가봐도 큰 물고기 똑같은데 키도 나보다 좀 작으신 것 같고 그런데 대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니까 이제 모매님하고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신방대원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보니까 다이얼 누르는 소리가 나는가 보니까 부형님이 우리가 온다고 살짝 피해서 나갔다가 딱 이제는 끝났겠지 하고 딱 들어오는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바깥 어르신이 80인데 아주 성품이 양반이셔. 그러니까 근데 예배도 한 번 안 드려보신 분이 딱 오시더니 앉으시더니만은 무릎을 다 꿇고 앉으신다? 그러더니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날 또 제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왜? 여러분, 먹잇감이 있을 때는 먹이를 확실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집에다가 또 딱 앉으시겠다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다양한 것부터 막 설교를, 평소 같으면 5분 한 설교를 한 30분을 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번 주일에 오신대요? 오시겠대, 안 오시겠대? 안 오신다면 내가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고. 어쨌든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산호라면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 건가. 왜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보면은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가정 위에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도 예배를 조금 늦게 갔고요, 그 어르신도 이제쯤은 끝났겠지 하고
오셨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목사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타이밍이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끝날 쯤 왔으면 다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작할 쯤에 왔기 때문에 다시 살짝 한 5분, 2, 3분 뒤로 돌려서 다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결심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분의 1이 구별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 앞으로 올 자 없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서 오셨든지 싫어서 오셨든지 어쩔 수 없어서 오셨든지 끌려오셨든지 아니면은 갈 데가 없어서 오셨든지 어떤 이유이든 간에 성령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간섭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된다. 어떻게?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는, 여러분, 저 표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겁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교회 표를 주실 때는 우연으로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천에서 교회 건축하기 전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표를 외쳤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건축 생각도 안 할 때 말입니다. 지난해는 어떠하셨습니까? 뭐 그냥 축복의 통로로 시험받는 저것만 빼면 지난해 표 아닙니까? 지난해 처음 저 말씀을 붙여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한 해를 지나놓고 보니까 다 되어진 거 아닌가요?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뭔 축복을 선포하고 뭔 은혜를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비전을 주신 거죠. 축복의 통로로 시험받는, 아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이런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은요, 2절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야 합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면 배탈 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요. 자원해서 나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자원해서 새벽마다, 목사님 새벽에 내가 내일 설교 좀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이렇게 좀 날마다 자원해서 목사님 나 새벽에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주시면 나는 너무 좋겠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다. 성령님이 그 안에 복음의 불을 주시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강도의 위험을 만나도, 강의 위험을 만나도, 어떤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계집종아의 귀신 내쫓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고통 가운데 깨어났을 때 뭐합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부르심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거예요. 오늘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데, 첫 번째는요,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분의 1 구별하였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를 잘 보시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만 가지고 시대를 보지 못한다면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시대는 보되 성경이 지금 어디쯤, 하나님 말씀이 어디쯤 와 있나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시대를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켜기가 싫고 신문을 펼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 테이블 한쪽에 신문이 며칠째가 이만큼 쌓여있다가 결국은 전도사님이 갖다 버렸습니다. 속이 터져요. 어떤 한 사람 뉴스라면은 좀 비전 있는 소망을 지나면 좋겠는데, 자, 뭐다 뒤에 것만.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라 했습니까? 쟁기를 잡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쟁기를 자갈밭인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 쟁기를, 그리고 소가 2마리 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박하를 하냐고요. 이게 쟁기 날 다 뿌려먹습니다. 돌에 걸려가지고 다른 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물며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이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솔선수범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단만 하고 앉았어. 저는 오늘 제천 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는 좀 이런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악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것도 병원 안에서. 그 뭐 세월호 사건에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뭘까?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인기로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뭘 이렇게 막 하기는 요란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여당 야당 싸움만 벌이고 있고 보수 진보가 싸움판만 벌이고 있고, 여러분 동계올림픽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익금만 가지고 지금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안 좋은 얘기 하는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11장에 이런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이 나라가 된다면 적어도 이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에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꾼 거 아닙니다. 역사를 볼 때에 경제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대통령의 책임도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인들의 책임도 아니고요, 경제인들의 책임도 아니고요, 이는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리더로서 일어나야 될 때에 한국교회가 잠이 들어 있다면은 한국교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금요 저녁 기도로 모였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 없는 교회도 더 많고요. 이제는 철야 기도가 아니고 심야 기도하다가 이제는 초저녁 기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부둥을 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한번 새벽 4시까지, 우리도 금요일만 되면은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다가 또 8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다가 갑자기 또 11시 반까지 갔더니만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조금씩 늘린다 그래놓고 1시간씩 늘려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11시 반에 멈춰서 지금 진도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순복음 춘천교회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이 악한 세태 속에 정치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경제인을 탓할 것이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앞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리더로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면 하나님이
자, 여러분, 동계올림픽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이 많이 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몇 년 사이에 이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지난해에는 뭐 저 아랫지방에 눈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막 겨울이 시작하면서부터 막 계속 눈을 뻥뻥 쏟아 부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눈 많이 오는 거 불평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삼수에서 얻은 건데,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지요.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저는 기대합니다. 2월 2일 날 그것도 강릉에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하는 동계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설교 강사가 이수영 목사라는 거. 아버지.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을 목사 혼자 가서 말로만 떠들고 올 것인가? 아니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 전도지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선물을 좀 해주고 올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다가 하룻밤 기도해야 한다고 뭐 떠들다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그래도 가서 전도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주고 와야지 뭐가 되지 않겠냐고. 우리 그때 교회 다 같이 가버릴까? 그날 금요 기도회 때 다 가버릴까 우리? 뭐 또 아멘이요. 기사실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백림 장로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인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회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줄서기 하잖아요. 줄서기. 서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헌신을 안 해요. 참 나는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가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땅 팔아놓고 땅 판 거에 대해서는 땅 판 거 땅은 팔고 왜 땅을 팔고는 왜 뭐 땅을 뭐 몇십억에 팔았다 몇 억에 팔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한 건 얼마로 건데 왜 11조는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난주 했나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응답이 곧바로 왔습니다. 어디 다른 엉뚱한 데서 응답이 왔습니다. 집사님 말, 목사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캄보디아 땅 사는 건축 헌금을요 크게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은 드렸는데 11조를 안 했네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런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집도 땅을 팔려고 해놨는데 난 땅 팔고 그 집에 땅 팔아가지고 하면은 11조가 올래나 하면은 11조가 올래나 그러는데 뭐 땅은 뭐가 되거는 가는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좀 빼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땅을 팔았나 보다 11조를 가져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죠. 오해하지 마. 그 11조 내가 먹어치우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년 전에 조카를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캄보디아에 건축을 하나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걸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 없는 사람이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걸 톡 틀어가지고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권사님 집도 지금 그 돈이 요긴하게 필요할 때고 그 집사님 집도 지금 그 돈이 요긴하게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먼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갚지 못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더 재밌는 거는 그 집사님은요 남편을 캄보디아에 보내면서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다 쓸 거, 캄보디아 땅 사는 거, 그 우리가 건축 헌금하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가서 다 응답받고 오게 해주세요. 이 부인 좀 바보 아니야 이거? 좀 바보 아닌가? 아니 그 집에 또 빚이 있는데 모처럼 부모님이 얼마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가지고 이제 선교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또 11조 얘기하고 11조 했는데 거기다가 캄보디아의 그 선교지 땅 사는 걸 남편이 가서 보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와서 다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부인이 조금 약간 나사두개 풀린 사람 아니냐 이 말이지. 근데 표정들이 왜 자기 얘기 아니라서 그런지 표정들이 약간 2%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릴 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오늘 그 백성들이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회다 아니면 어디 나가서 뭘 맡으려면은 그냥 머리 대려고 하면 아직 가지를 말고 가서 내가 이거 맡고는 정말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면 가서 맡아가지고 오세요. 아멘. 크게 하소. 할렐루야. 말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예입니다. 공예. 당신이 맡은 것 때문에 그게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고요. 가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곳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결단한다면 그곳에 가시고 그렇지 않거든 그 맞지를 마로.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자 보세요. 기분 나쁜 얘기지만 들어주세요. 우리 민정수석실 조국 그분이 있죠. 천주교에 가서 빌고 왔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런데 어떤 정치권이 교회를 가서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교회는 주물럭주물럭하고 막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뒤집었지 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모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여러분 셰섭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지금 왕정시대입니까? 셰섭이 이게? 셰섭이란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이 개인 겁니까? 주님 거고요. 그냥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뭐가 좋죠? 순복음 교회는요 단임 목회자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로 하여금 당회를 통해서 다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하물며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뭔 셰섭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목사가 들어서 그걸 갖다가 반대하고 셰섭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정치권들이 교회를 보는 거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자고. 시작.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다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춤을 춥니다. 성령을 춤추게 해야지요. 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다퉈요? 왜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해요? 아니요.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과 섬김,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 때문에. 정 다투고 싶으든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화장실 뒤로 나오세요. 제가 11단이니까. 알았습니까? 정근이 형제 알았나? 어디 아멘 했다는데 죽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다퉈요? 왜 다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방을 간 한 가정에는 이제 50대 초반에 이분은 이제 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 입은 형제예요. 내가 요즘 이제 냄새를 이게 향수 냄새인지 담배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혼자 있는 형제인데 딱 들어가니까 저개 냄새가 이게 뭔 냄새인가? 이 집이 강아지를 키워서 개 냄새인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거 뭐 담배 냄새가 개 냄새가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개 냄새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뭔 냄새고? 그러니까 담배 냄새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술은 한 달쯤에 끊었다든가 한 열흘 전쯤에 끊었다든가 그러면서 담배도 지금 줄여가고 있다고. 나 그 집에 담배 끊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초신자예요. 그 집에 술 끊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이렇게 가니까 이 가정에 은혜가 있는데, 할렐루야. 하물며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이 교회 공동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바꿉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은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 안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겸손합시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유는요 4절 봅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순복음 순정교회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내용의 설교를 했지만은 갈렙 장로회 오늘 원래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어떻다고? 말리는 신우가 더 미운 거예요. 왜요? 때리는 때는 한 대 맞고 말아버리는데 이 신우는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동생은 안 그런데 자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이 영혼의 상처로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다투지 말라 부딪히지 말라 했지만은 사람이 모이다가 보면 부딪힐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은 입 꾹 다물고 조용히 하세요.
아멘. 옆에서 이유 없이 부추겨요. 옆에서 부추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던데, 또 이 사람이 그러던데, 계속 주거니 받거니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 조준욱 권사님 안 싸워봤나요? 이익남 선생님 안 싸워보셨도 부부? 요즘도 박이 터지로 안 싸우나요? 안 싸우. 어떻게 해야 된다? 별거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분을 품되 해를 넘기지 마라. 어떻게 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여러분, 성령 안에 살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마귀한테 왜 가정을 빼앗겨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 하면 안 되나요? 임 장로님 괜찮죠? 이훈정 장로님 괜찮죠? 싸우지 않으니까 아멘 할 것도 없어. 뭐 우 장로님 괜찮죠? 싸울 것도 없잖아. 이 장로님들이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럼 권사님들한테 여쭤볼게. 뭐 권사님들이 먼저 미안하다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폭시키지 말아요. 정폭시키지 말아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때리는 시어머니, 너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입니다. 여기에 싸움을 말리는 시누이는요, 정폭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끝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폭을 넓히지 마세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 뭐 싸움판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갈수록 조금 깨달아지는 것이, 철이 들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싸웠다 그러면은 남편 불러놓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 부인 불러놓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게, 아유 그랬구나, 힘들겠다. 그래, 맞다. 그리고 부인 불러놓고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그럼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럽니까?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말이 맞다고 그래야지. 그럽니까? 그래, 아유 그랬구나. 어디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황희정성이 그래 한 거지요. 황희정성이. 두 종놈이 싸우다가 붙었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니까 결판이 안 나. 왕희정성이 나타나니까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서로 얘기하죠. 그래, 저놈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이고 그랬구나, 네 말이 맞다. 그 또 이놈이 와서 하네요. 아이 그랬구나, 네 말이 맞다.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보니, 아니 이게 아니면 이겼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둘 다 옳다고 그래. 아이고 부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중용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황희정성이 길을 가는데 밭을 갈던 농부가 그늘에 앉아 있어요. 검은 소, 누렁이 소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쉬고 있는 이 논 주인에게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냐고 물었더니만은 농부가 그냥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막 오더니만 조용히 귀에 와가지고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뭘 그렇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짐승들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들어서 기분 나쁘다면은 사람은 들으면 어떨까? 사람은 들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다음 그런데요 이거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좋은 것만 옆에 번 보고 5가지, 옆에 번 보고 5가지만 좋은 거. 그런데 하지 말고 5개만 다 같이 시작. 옆에 분이 없으면 앞뒤라도 보고 해요. 좋은 거 5가지씩만 얘기해보라. 최종대 장로님은 빨리 정혜영 권사님한테 빨리 해요.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뭐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뭐 이런 거 5가지씩 좀 해봐요. 다 하셨어요 벌써. 왜 5가지 아니고 1가지 하고 끝나버리는데, 곧바로 나면 1가지 하고 나니까 그런데 너는 있잖아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자, 우리 말씀 맞춰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딱 1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이곳에 시험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정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동계올림픽도 성공하고, 이 나라의 남북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은혜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올해 필리핀 6월 12일 날은 원래 어디지? 헌드레드 아일랜드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올해는 선교를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제 춘천 시장님이 필리핀 바캉가스라는 데 가서 자매 결연을 맺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춘천으로 데려와서 농사 일을 시키는 이런 자매 결연. 얼른 필리핀에 전화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계획 좀 바꿔줘봐. 우리 올해 선교대회 바캉가스로. 그리고 또 바캉가스를 찾아봤잖아요. 인구 225만 명. 괜찮잖아요. 우리 춘천은 30만 명도 안 되는데 225만 명 6월 12일 날 뭐하러? 필리핀 독립 기념일 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춘천시가 갈 때에 교회가 함께 갔어. 같은 값이면 복음으로 물들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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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다고 내가 지금 시장님 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을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춘천시를 위해서 뭔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복음으로 시험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딱 30분만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또 아침 일찍 출근을 시켜야 되거든. 자,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 속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로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춘천 땅 위에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